여러분, 세상에 진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하지만 그 이야기들 중에서 이 세상을 가장 가치 있고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의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고 7일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무엇을 누리게 해주셨느냐, 그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선한 길로 인도해주는 유일한 진정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지켜내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지켜내요? 창세기를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로 지켜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뭐예요? 여러분의 지식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술, 우리의 문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이야기들은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게 만든다고요. 그냥 막 즐겨. 막 사용해. 우리가 에너지를 막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지구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망가지지 않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걸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조 이야기 안에는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사님 아까 설명했죠? 회복은 뭐예요? 다시 돌아갈 곳이에요. 그쵸? 회복을 하려면 내가 돌아갈 곳이 필요해요. 우리 하잖아요. 너무 피곤해. 회복해야 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쉬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쉬어야 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듯이. 그러면 잘 먹고 잘 쉬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고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이 엄청나게 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했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다 뭐냐면 회복을 위해 어디로 회복하냐는 거예요. 어디 가서 쉬고 어디 가서 먹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이요. 이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계속 실패한 이야기들을 전사님이랑 나누게 될 거예요. 그 실패가 어떻게 회복으로 갔는지를 계속 공부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어디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회복할 곳이 필요해요. 그 회복할 곳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창의적인 예술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재능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어때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 재료들이 많잖아요. 어저께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 필요했던 재료들이 있듯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하게 살아가고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재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것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늘 회복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지식, 능력, 여러분의 많은 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누리기 위해서 파괴하는 힘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잘 돌보고 잘 지키고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몇 절 읽냐면 28절이랑 2장 15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다 말들이 뭐냐면 너희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 누려, 다 즐겨.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걸 파괴하지는 마. 잘 지켜야 돼. 15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어느 장소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있었겠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사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질서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돌아갈 곳을 찾았습니다. 돌아갈 곳이 어디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파괴하지 않고 잘 지키고 보호하고 아름답게 만들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만들었던 질서와 반대되는 곳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늘 계속 이쪽으로 회복하고 돌아와야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은 창세기 1장 2장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의 삶에서 해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가꾸는 사람입니다.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회복해야만 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아까 전사님께서 이야기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멋진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인간은 한 단계 더 나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싶어요. 선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이 세상에 가치가 있는 이야기, 이 세상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선한 것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더 욕망으로,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으로, 그것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거 들으면 되게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나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도 괜찮구나라고 하는 용기를 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사님 여러분에게 진짜 글을 잘 쓰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요. 이 진짜 이게 저는 아무한테 얘기 안 하는 건데 알려줄게요. 뭐냐면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4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부지런히 살피고 사랑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쵸? 왜냐면 모든 글은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너를 부지런히 살피고 사랑해야 합니다. 나 말고 너. 다른 사람을 부지런하게 살피고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가 아니라 공동체, 우리를 부지런히 살피고 사랑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부지런히 살피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작가가 될 수 있어요. 성규야. 힘들지?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이제 설교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글을 쓸 때는 여러분 어떻게 쓰냐면 내가 경험한 거를 써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일기를 썼잖아요. 그때 보면 다 주어가 누구예요? 나야. 나는 오늘 뭐 했다. 나는 오늘 좋았다. 나는 오늘 행복했다. 나는 오늘 슬펐다. 나는 오늘 힘들었다. 나를 살핍니다. 그쵸?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글을 쓸 땐 그렇게 나를 살펴요. 그 경험 안에 담긴 이야기를 섬세하게 떠올리면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웃고 울고 너 그랬니?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해줘요. 그쵸? 어린애들이 일기를 썼을 때. 그런데 그 다음으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나였잖아요. 주어가 누구로 바뀌냐면 너로 바뀝니다. 이제는 내가 글을 쓰기 위해서 뭘 하냐면 다른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밖에 없잖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잖아. 여러분, 글을 쓰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글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나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돼요. 주어가 바뀌어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너로. 내가 아니라 너를 살피기 시작하게. 내가 선교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할 거야. 선교 너 힘들어? 내가 너 도와주고 싶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주어가 바뀝니다. 그리고 너의 이야기 안에서 너를 사랑할 만한 것을 내가 발견할게로 바뀝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쓰게 되면 더 풍성한 글이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또 주어가 다시 한번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우리로 바뀝니다. 공동체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내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이야기는 더 확장이 되게 됩니다. 확장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만 말할 때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가 되고 주어가 나가 되고 너가 되고 우리가 되기 시작을 하면 그 이야기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너가 되고 우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주어가 한 번 더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주어가 됩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겠어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쓴 글은 더 커져요. 더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합니다. 비법을 알려줬죠? 이제 여러분은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멋진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밌죠? 여러분,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두 번째 모습은 이런 것과 같아요. 멋진 글을 쓰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어디로 회복해야 하냐면 이걸로 회복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고 내가 죄를 짓는지 내가 나의 욕심대로 사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하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살피고 나를 사랑하고 너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 회복되어져 가는 것,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은 다 작가예요. 그냥 이 성경책을 들고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이런 것과 같아요. 제가 재밌는 글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게 어떤 선생님이 이제 글쓰기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보세요. 처음에는 김서연이라는 아이가 썼대요. 처음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김찬영이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도 김찬영이다. 김찬영은 나랑 3살 차이 나는 남동생인데 게임과 노래를 좋아한다. 이 친구는 어디 단계까지 간 거예요? 누구를 관심을 갖고 사랑하게 됐어요? 너예요, 너. 김찬영 남동생. 이렇게 됐죠? 근데 이 친구가 4개월을 글쓰기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이사라는 제목입니다. 다음 주면 이사를 간다는 걸 알았을 때 엄마는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했다. 안방에 있는 침대를 가져갈까? 아니야, 두고 갈까? 가져가기엔 이사갈 짐이 너무 작으니까 두고 가야 되겠다. 애들 침대만 가져가야겠어. 찬영이 인형은 짐이 되니까 그냥 버릴까? 아니야, 자기 돈으로 열심히 모은 건데 챙겨가자. 냄새나는 저 햄스터들은 누구한테 줘버릴까? 에이, 그냥 내려가자. 이삿날이 오자 나랑 동생은 아침부터 새 집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놀았다. 짜장면도 먹었다. 물건들은 빠진 것 없이 무사히 옮겨졌다. 로 글이 바뀌었어요. 보세요. 나의 사랑, 너에게, 우리 가족에로 옮겨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서연이라는 아이가 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나? 엄마가 혼잣말하는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 그거라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클래스에서 가장 심오한 주제를 내놨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고 하는 주제를 내놨는데 이런 글을 씁니다. 우리 아빠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다. 일단 맛있는 국수를 만들어줄 때는 좋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 바로 화를 낸다. 그럴 때는 나쁘다. 어떨 땐 자기가 사실 이순신이라면서 장난을 친다. 그럴 땐 이상하다. 여러분, 이건 어느 단계까지 간 거냐면 글쓰기에서 한 사람의 모습에 다양한 면이 있는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에 단순한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서 못된 사람은 없어. 못된 면도 있고 착한 면도 있고 이상한 면도 있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런 것과 같아요. 나 자신 안에 갇혀서 나의 작은 시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 남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듯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디테일함, 섬세함,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그 디테일함과 섬세함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우리는 이 세상을 멋있게 살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지었어요.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회복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회복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이웃의 마음과 삶을 부지런히 살피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인간 이외에 창조된 세상의 모든 것을 잘 돌보고 그 모든 것들에 숨겨있는 아름다움, 파괴되지 않고 함께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들을 발견해내는 눈, 관심, 디테일함, 섬세함, 사랑.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그걸 회복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패를 하면서 살아왔는지,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극적으로 회복되어 왔는지, 그 성경의 큰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창조 이야기 안에는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아주 잘 담겨져 있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부지런히 나와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여러 재료들을 나를 위해 파괴하는 데 쓰지 않고 아름답게 사용하고 누리고 돌보고 사랑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줘야만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계속 그 회복된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이야기가 필요해요. 이야기가 정말 소중한 이야기, 인스타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말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제신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 이유는 나의 삶이, 이웃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임무를 다 하십시오. 회복하는 임무를. 여러분에게 진짜 멋있고 여러분을 진짜 멋있게 만들어줄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고 읽을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회복이라는 단어로 성경 전체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힘든 시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에